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11월의 첫날 또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달 한 달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을 회복하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꿈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는 한 해였지만 그래도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년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 가정도 더 잘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더 새로워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함께 새해를 준비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전반부에서는 이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이 참 많이 나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후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결국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자식에 대한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약속이라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에는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은 하염없이 지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다 돼가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약속받은 자식 하나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이 86세에 그 집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어쩌면 그 나이가 86세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한계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고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을 낳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에 대한 꿈, 그 후손에 대한 축복, 이건 이미 한참 전에 물 건너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절망을 넘어서 자괴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절망과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렐루야.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속아온 게 몇 번인데 또 나더러 속으란 그런 말입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꿈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꿈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내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고 또 잊고 살았던 그 꿈이, 포기했던 그 꿈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기억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할렐루야. 19절의 말씀인데 그 중반부 이후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9절에도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10절에도 11절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 언약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성경 전체를 꿰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오래된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 누구와 누구의 언약? 언약은 혼자서 맺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은 서로 쌍방간에 맺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언약은 누구와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약속, 서로 계약, 일종의 어떤 쌍방간의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그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약속을 맺을 때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19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구의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누구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2절, 4절, 7절에도 보면 다 내 언약이, 내 언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구 아브라함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이고 하나님이 언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언약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켜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약속을 맺어도 때로는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져.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태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어요. 시편 50편에 보면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결과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나 또는 내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자, 오늘 27장 5절 말씀을 보면 좀 앞서서 보면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람은요 한 가정의 아버지를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복수입니다. 이거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가정,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도 마찬가지. 더 이상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역시 한 가정의 어미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여러 가정,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치는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치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참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내 모습 또 내 처지만 우리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라. 같이 해봅시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라. 자, 17절의 말씀 먼저 1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지금 여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다?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뻐서 웃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어이없이 웃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지금 어이없이 웃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커녕 아브람도 안 된 그런 상태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비조차도 안 된 상황.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거든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아니 내가 지금 아브람도 못된 처지인데 무슨 아브라함이야, 무슨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들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한마디를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 약속의 자식 그거 이제 됐어요. 그거 이제 나에게 필요 없.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저기 있는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정말 이스마엘을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이 담겨져 있고 불신이 담겨져 있고 깊은 좌절이 담겨져 있고 절망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25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25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글쎄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25년이지 25년을 한결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완전한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25년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젠 아브라함은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고 이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 이스마엘이 잘 크고 있으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면 됩니다. 열국의 아비? 하나님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열국의 아비는 안 돼도 좋으니 저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인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또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더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가정의 축복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교회 부흥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지금 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냥 지금대로만 무난하게 그렇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것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속마음으로는 별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 뭐 되겠어요 목사님?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 되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고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냥 지금으로 만족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굳이 변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굳이 새로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저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지금 우리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한계를 우리가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의 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초반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를 깨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너 아무런 두려움도 갖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참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해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끌어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장막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장막의 틀 속에. 여러분, 우리도 나름 다 우리가 장막이 있어요. 우리 생각의 장막이 우리를 다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생각의 장막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생각의 장막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너가 쳐다봐라. 너의 후손을 저 무수한 별들처럼 내가 많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초창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의 틀을 깨는 일. 그 갇혀있는 생각의 장막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그 장막 속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손에, 여러분의 손에 뭘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같이 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5절 그 앞에 있는 5절을 읽어봐요. 앞에도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기 뒤에 있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말이 좀 모호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이 앞으로 되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미 되게 하셨다는 건지 미래형인지 과거형인지가 좀 모호하죠. 그런데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과거형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미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지금 아브람도 아니거든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미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너는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땅 밟기 기도했다는 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 성전 짓기 위해서. 그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아무것도 넓은 벌판에 말이죠. 황량한 벌판에 성도들과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한, 제가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자.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미 건축되어 있음을, 이미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곳에 지금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나 또 우리 자녀들 함께 믿음 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 옆에 말이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또는 내 남편이 이곳에 앉아 있음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이미 응답은 이루어졌다. 같이 한번 해봐. 이미 응답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 이렇게 믿고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과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만 그게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구해야지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줄 것이 있다. 줄 것이 있으니까 너 구해. 우리가 이미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응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럼 베드로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상태가 반석일까요? 그냥 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은 그냥 돌이라는 말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베드로는요, 사실 지금 반석이 아닙니다. 그냥 돌이에요, 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너는 지금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눈으로 보이는 베드로의 삶의 수준은 돌 같은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야.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할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용인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쩌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실생활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목사님이 용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 초기에 교인이 없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아들 둘이 있었어요. 저희랑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 아들 둘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아들 둘을 번갈아 가면서 헌금위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준호 성도님, 유아인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목사님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죠. 아직 초등학생인데 유아인 성도님이 헌금위원 하시겠습니다. 문준호 성도님이 헌금위원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르는 사람도 쑥스럽고 듣는 아이들도 어색했는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성도님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처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이들 그 모습 속에 무슨 성도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참 잘 자랐어요. 둘 다 감신을 다니는데 과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공부를 잘하고 믿음도 정말 좋은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상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까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 속 터지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만 보면 속 터져요. 하나님이 베드로 지금 있는 모습 보면 속 터져.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은 이미 너 가운데 이루어졌어. 너는 그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5년 동안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진 그 꿈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내 상태, 내 처지 보면서 그 꿈을 미리 포기하고 왜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분이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구두 수성공을 했는데 그 조그마한 구두 수성공하는 그 방 앞에다가 이렇게 항상 써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 비전을 가지라, 큰 기대를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이 세 가지를 써놓고 늘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 비전을 갖자, 내가 큰 기대를 갖자, 내가 큰 기도하자. 여러분 그 기대와 기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대를 갖고 큰 꿈을 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같이 한번 두 손 들어봐요.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잘 된다. 한 번 더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 자녀는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꿈을 다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실상이고 실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됨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또 한 해도 저희들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